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5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목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목사와 장로로서,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교사로, 구역 목장의 인도자로, 또 자녀들의 부모로, 더 넓게는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기가 태어난 후 본격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목사로, 장로로, 교사로, 인도자로, 부모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를 목사로 혹은 전도사로, 장로로, 교사로, 인도자로, 부모로 부르실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육하라, 내 양을 먹이라 명령하시며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목자가 왜 필요합니까? 목자가 왜 필요할까요? 목자가 필요한 이유는 목자 없는 양들은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며 사람들을 만나실 때 예수님 눈에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방황하는 불쌍한 양들 말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신음하던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흩어져 방황하던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성령을 약속하시며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양들이 다시 방황하며 고생하고 줄이지 않도록 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교사로, 인도자로, 부모로, 신앙의 선배들로 부르신 것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다니엘학교 학생들이, 구역원들이, 목장원들이, 자녀들이, 신앙의 후배들이, 다음 세대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직면하는 여러 위험한 일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위험은 거짓 목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 곁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옳지 않은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거짓 목자는 양들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므로 내 양을 먹이라, 목자가 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목사와 또 전도사, 장로는 성도들에게, 다니엘 학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인도자들은 구역원들에게, 목장원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왜 신자들을 양과 어린 양에 비유하셨을까요? 양과 어린 양. 예수님은 신자들을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이 어떤 동물인가요? 양은 시력이 나쁘고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서 위험을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위험한 숲이 있는지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또한 양은 다리가 튼튼하지 못해서 잘 넘어지고 또 한 번 넘어지면 뒤집힌 상태에서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 이동할 때 앞선 양을 무조건 따라가는 경향이 강해서 앞에 가는 양이 위험한 곳으로 가도 별다른 판단 없이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늑대나 하이에나들은 이러한 양의 특성을 이용하여서 양떼를 좁은 골짜기로 유인하여 몰아넣어 사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양은 홀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목자의 보호가 필수적입니다. 어린 양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자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모든 신자가 믿음이 굳건한 것은 아닙니다. 또 신자가 늘 믿음이 바로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자는 그 누구라도,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전혀 굳건하지 않고 바로 서 있지 않고 이미 미혹된 때도 있는데 여전히 굳건한 줄로, 바로 서 있는 줄로, 진리의 길로 잘 가고 있는 줄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신자를 연약한 양에 비유하시며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하신 것은 지극히 합당하신 말씀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이 고생하고 기진하게 되며
길을 잃고 흩어지며 다른 맹수에게 잡아 먹히게 되는 것처럼 좋은 목자가 없는 신자는 방황합니다. 잘못된 길로 빠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굳건할 때나 믿음이 바로 서 있을 때나 진리의 길로 가고 있을 때나 모든 신자들은, 우리는 늘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는 좋은 목자를 통해 성경 말씀으로써 주어지는 영적 양식을 잘 공급받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어린 양, 너의 양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소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좁게는 목사, 장로에게, 그리고 넓게는 교사, 인도자, 부모, 신앙의 선배들에게 양을 맡기실 때 양육의 직분을 주신 것이지 소유권을 넘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사함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그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로서 양육의 직분을 맡은 자들은 절대로 성도를, 또 자녀들을 자기의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양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양의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담, 사울,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악한 왕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다스리고 양육할 책임을 맡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직분을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백성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연약한 양들은 잘못된 믿음으로 거짓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교주가 등장합니다. 목사, 장로, 교사, 인도자, 부모의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맡겨진 성도들을, 학생들을, 구역원들을, 목장원들을, 자녀들을 자기 소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과 명예를 가로채면 안 됩니다. 목자의 역할은 양들을 주인의 뜻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과 부모의 역할은 성도들을, 자녀들을 유일한 참 목자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그들을 헤르메스와 제우스라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언하며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지 신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흥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흥하셔야 합니다. 강단에서든 어느 곳에서든 주목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자. 만일 구원이 나에게 있다면 나를 주목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일에 창념해야 합니다. 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의 희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해야 합니다. 은근히든 노골적으로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닌 분명히 또렷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양들을 무엇으로 먹여야 할까요? 양들을 무엇으로 먹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양육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가 양을 먹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목자가 하는 여러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목자가 좋은 양식으로 양을 먹이지 않으면 양은 쇠하여질 수밖에 없고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만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비추는 일이 점점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모든 생물은 점점 그 생명력을 잃어갈 것입니다. 신자에게 공급되는 영적 양식이 점점 줄어들면, 약하여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의 영적 생명은 점점 그 힘을 잃어갈 것입니다.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영적 양식은 태양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과 어린 양들을 무엇으로 먹여야 할까요? 무엇으로 양육해야 할까요? 신자에게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이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표적으로서 예수님 당신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을 부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요 목자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며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가 죄인을 살리는 유일한 영적 양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적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목자는 주인이 맡긴 양을 살찌워야 합니다.
다른 맹수들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목자된 직분자들은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들인 성도들과 자녀들을 영적으로 살찌워야 합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과 세상 풍조로부터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무엇이 신자를 튼튼하게 합니까? 무엇이 신자로 분별하게 합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양육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인데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바로 영적 생명의 유일한 떡이신데 예수님 말고 다른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줘야 할 영적 양식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곧 푸른 초장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다니엘학교 학생들을,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고 다윗이 누구를 쓰러뜨렸고 엘리야가 어디에 숨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또한 우리는 성도들을, 다니엘학교 학생들을, 자녀들을 성찬식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기념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식에 그 조각난 찢겨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가 각각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이 찢기셨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조각난 빵과 부어진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당으로 데려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성찬식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로 죽었던 죄인의 영적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신자의 우리의 영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자라갑니다. 튼튼해집니다. 끝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목자이기 전에 모두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흩어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 양들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까지도.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다면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이 질문의 방점은 예수님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재차 3차 고백하는 대상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이심을, 흩어져 방황하던 베드로를 다시 찾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참 목자이심을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목사, 장로, 교사, 인도자, 부모가 되기 전에 우리도 다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 정도가 아니라 완악한 양들이었습니다. 어리석게 앞만 보고 가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유로 기쁘게 하나님을 떠나 지옥의 낭떠러지를 향해서 가던 완악한 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나다나엘을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한 마리쯤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놓으실 만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찾았다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양이 됩시다. 성도들을, 다니엘 학교 학생들을, 자녀들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신실한 목자, 청지기들이 다 됩시다. 목자가 됩시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먹여야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이며 동시에 양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